3월에 눈이 내리고 눈꽃이 곳곳에 폈는데 눈꽃보다 훨씬 아름답고 귀한 우리 학우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학우 여러분들 그리고 교수님들 모두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귀한 은혜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할 때 오늘 이 시대를 정의한다면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사실 딱히 오늘 이 시대를 정의할 말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요즘 거대 담론이 사라지고 또 시대 정신이 없어지고 실종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 시대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들, 시대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대라고 부르던 시절도 있었고 또 민주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딱히 이 시대를 뭐라고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살기 어렵다는 건 다 분명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모두가 다 분주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 어린이집을 갑니다. 만 2세부터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부터 유치원을 갑니다. 학교 갑니다. 학원 갑니다. 영어 유치원도 갑니다.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합니다. 어르신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손주들도 봐주고 다 바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바쁜데 손에 얻고 누리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성실하게 뛰고 분주한 만큼 손에 얻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이 세상에 구조적 악이 존재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수고하는 만큼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개인의 삶이 이러한데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 우리 학우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각 교회치고 열심히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모든 곳이 저마다 열심히 방향성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런데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회적 시선도 그렇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수고하는 만큼 땀 흘리는 만큼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맺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역시 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데 땀 흘린 걸 얻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애잔함을 느낄 겁니다. 아마 슬프다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감히 오늘 이 시대를 말하자면 슬픔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 슬픔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슬픔에 빠져서 이 슬픔을 긍정하고 인정하고 그냥 슬픔에 눌러앉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극복하고 뛰어넘을 것인가? 그건 우리에게 과제이며 숙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라헬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어떤 존재입니까? 특별하게 사랑하는 존재 아닙니까?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를 위해서 종처럼 일했습니다. 라헬은 얻었는데 그런데 그의 인생이 많이 힘겨워졌습니다. 순식간에 아내가 4명이 됩니다. 레아와 실바와 빌하와 라헬까지.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았고 여종들이었던 빌하와 실바도 각각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은 요셉 하나밖에 낳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 여인에게는 슬픔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라헬은 투쟁심이 강한 여인입니다. 경쟁심도 있었고 열등감도 있습니다. 언니보다 내가 못한 게 없는데 저 여종들보다 내가 못한 게 없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아들 하나만 주시는가? 그토록 바랬던 둘째를 가졌습니다.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출산할 때가 임박합니다. 그런데 장소와 시기가 문제가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바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세겜에 살다가 베델을 거쳐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는 길, 베들레헴 길, 에브랏 길에서 출산합니다. 난산이었습니다. 산파들이 이 여인에게 힘을 줍니다. 힘내라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네가 아들을 낳는다고, 둘째라고. 그런데 이 여인의 생명의 빛이 조금씩 꺼져갑니다. 급기야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생명의 빛이 꺼져가면서 이 여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머니가 슬프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을 젖먹이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품으로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을 출산과 동시에 내가 눈을 감아야 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 입장에서도 슬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는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품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품을 찾아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어야 되는데 품을 내어줄 어머니가 세상에 없습니다. 내 생명과 어머니의 생명을 바꾸고 말았다는 자책감이 이 아이의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아이의 삶도 녹록지 않습니다. 형들이 있습니다. 요셉 이외에는 모두가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불보듯 뻔한 인생이 이 아이의 앞날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베노니입니다.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은 베노니 슬픔의 아들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 가장 슬프고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은 야곱 아니겠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세상을 떠나는데, 핏덩이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는데 가슴 아픈 건 지금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재빨리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아버지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렀겠습니까? 너를 품어줄 어머니는 없지만 너는 슬프지 않다. 나는 너의 정체성이 슬픔으로 귀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의 상황이 비록 슬픔이라 할지라도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살아내라. 앞으로 네가 살아갈 이 험한 세상이 비록 너에게 슬픔투성이라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과 편팔을 의지하여 살아가라. 이것이 아버지 야곱의 기대였고 소망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그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슬픈 건 자신이었지만, 가장 가슴 아픈 건 그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거기에서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을 이겨내고 극복하라. 이것이 아버지 야곱의 기대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미련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상황 그대로 휩쓸려가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가 이러니까 우리는 베노니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우리를 낳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고 여러분들,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썩어 없어질 우리의 육신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경건과 학문의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태가 되었던 교회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었던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었던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이제는 우리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가리켜 너희들은 배논이라고 말할 겁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시대를 잘못 만났다고.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가 너희를 더 이상 안아주지 못할 거라고. 너희에게 품을 내어주지 못할 거라고. 사람들은 이 시대를 한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배논이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오른손을 의지하는 우리는 모두가 오른손의 아들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시대의 슬픔을 극복하라고, 이 시대에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내라고 이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고 세우셨고 신학함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하고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린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영락교회 부목사로 5년 2개월을 지냈습니다. 영락교회 부목사로 훈련받고 난 이후에 2016년 3월에 경남 양산으로 담임 목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오른손의 아들들을 만났습니다.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몰랐던 일들입니다. 영락교회가 한국전쟁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한 일단의 성도들이 피난을 내려갔습니다. 부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부산 영락교회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하루 3끼 먹는 건 사치였던 시절입니다. 살 집이 없습니다. 움막 같은 곳에 삽니다. 아이들을 학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글 공부는 가르치지 못해도 그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먹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글은 가르치지 못해도 말씀은 가르쳐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서울로 올라옵니다. 남은 성도들이 부산 영락교회를 일구어 갑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대단합니다. 1956년도에 양산의 큰 절 통도사 앞에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통도사 산문 바로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름하여 신평교회라는 곳입니다. 불도가 득세하는 곳에 부산 영락교회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이듬해 1957년 2월 달에 지금 제가 목회하는 경남 양산 남쪽에 양산 중앙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68년이 되었습니다. 1956년과 1957년 그때 이 나라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부모 형제가 전쟁에 끌려가서 생사를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내 아버지가 전쟁통에 전사하고 이 자리에 돌아옵니다. 가루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형이, 내 동생이, 우리 가족이 전쟁에 산화한 가족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슬픔의 아들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논이가 되어서 그 배논이에 빠져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편팔과 오른손을 의지하고 오른손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한 세대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슬픔의 아들이었지만 그들은 오른손의 아들로 살아낸 겁니다. 그들이 교회를 개척했고 그들이 복음 사역에 열심히 힘썼고 그래서 교회가 우리를 낳아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시대는 우리를 배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른손의 아들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른손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많이 한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지만 뜯어보면 그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본 사람들입니다. 사막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 정탐 보고는 정확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네피림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입니다. 그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보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다 베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외칩니다.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오른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른손의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선배들이,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지금 이 땅 방방곡곡에서, 전 세계에서 모두가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오른손의 아들로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선배들이 여러분들의 후원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른손의 아들로 성장하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오른손의 아들들이 되셔서 다시 새로운 한국교회, 이 땅의 교회에 희망을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슬픔뿐입니다. 분열과 원망과 저주와 손가락질이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낳았지만 더 이상 교회는 우리를 품어줄 수 없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절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봅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걸어갑니다. 주여, 상황에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학우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의지하오니 주여, 오른손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베노니의 삶을 떨치게 하옵시고 베냐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